오늘 첫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리즈로 빛의 신비요단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입니다. 이 내용은 이 거룩한 목주기도 묵상책에 잘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 가을절에 요셉과 성모님은 가을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보내고 이제 무리가 내려 끝나고 오는데 이제 당시에 남자들은 순례자 그룹과 여자들끼리 이렇게 따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모님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요셉 씨한테 있겠지 생각했고, 요셉 성인은 예수님 안 보이니까 당연히 어머니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없었어요. 얼마나 당황했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모님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잃어버리는 부모는 심정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죠. 보통 옛날에 이런 기사를 읽었어요. 어린이 대공원에서 보통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럼 방송에 나오죠. 몇 세 아이를 지금 보관소에서 여기 보호소에서 데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 이렇게 부모님은 데리러 오십시오. 그런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몇 시간 애타게 울고 불고 막 애타게 찾잖아요. 그러면 다행히 방송에 나와서 이제 아이를 보자마자 어머니가 하는 행동이 있답니다. 그 아이를 몇 시간 잃어버린 부모가 한 공통적인 행동이 꼭 이렇게 행동한대요. 아이를 보자마자 달려들어서 엉덩이를 때린대요. 어쩌자고 이 엄마 애 죽일 뻔했네. 애간장 다 녹았다면서 이렇게 꼭 너무 기뻐서 너무 이제 이게 그래서 주체를 못하고 그냥 아이를 때린다 하더라고요. 엉덩이를 이렇게 심하게 때린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애간장이 탔으면. 근데 성모님은 오늘 복음에서처럼 심해온 애언자로부터 이 아이는 장차 많은 이들의 반대받는 표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리고 당신의 심장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이라고 이미 그 말에 비수가 돼서 꽂혀 있죠. 그러니까 성모님은 예수님을 키울 때 그 장면이 항상 떠오르고, 어떻게 비참하게, 그것도 이사야서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정말로 순간순간이 성모님한테는 이 고통이 가시가 돼서 이렇게 항상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이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눈앞에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성모님의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은 얼마나 심했겠어요. 3일 동안 찾아 헤맵니다. 3일 동안. 3일 동안 찾아 헤매다가 성전에서 만나죠. 성모님은 달려들어서 예수님의 엉덩이를 때리지 않습니다. 이게 좀 또 다른 부분이죠, 우리하고. 이제 딱 하신 말씀이 아들아 왜 이렇게 했느냐, 너를 찾느라고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애태웠는지 모른다. 이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인품이 여기서 드러나십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은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모르셨습니까? 했는데 성모님은,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으로 자리매김했고, 이 교부들도 성령께서도. 그래서 우리가 한예의 신비 제5단에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의 이제 중요한 사건의 이 5번째 사건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봉헌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건, 예수님이 탄생되신 것 굉장히 중요한 사건, 뺄래야 뺄 수 없죠, 환희의 신비에서. 근데 잃었던 예수님을 성전에 찾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잃었던 예수님, 성모님의 이 3일의 암흑 같은 이 정말
참을 수 없는 삼위일은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금요일, 성토일, 성부활 3일, 성삼일, 3일을 미리 예표가 아닌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고통이 또다시 재현되죠. 이런 비슷한 고통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서 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3일이 똑같이 재현이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은 성부 하느님께서 성모님께 보여주신 애연,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 그걸 준비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두운 밤이라는 것은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앞이 안 보여요. 시각이 안 보일 때 인간은 공포가 두려움이 있고, 이 무미건조함, 이게 영적으로 표현하면 어두운 밤은 무미건조함, 하느님이 안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느님이 안 느껴지고, 마치 내가 버림받은 느낌, 홀로 남은 느낌, 그것을 십자가성 요한은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인들은 보통 이런 어두운 밤을 겪는 성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걸 전제로 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초입니다. 제대초입니다. 믿습니까? 하지 않아요. 초니까. 우리가 믿습니까라는 단어를 말하려면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을 전제로 해요. 우리가 죽으면 향주 3당 믿음, 소망, 사랑이지만 우리가 죽어서 하느님을 만날 때 믿음은 사라집니다. 사랑과 희망은 항상 존재하지만 이미 하느님을 지복직권하기 때문에, 이미 보기 때문에, 본다는 것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라집니다.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믿느냐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단어는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많이 일으킨다고 해서 믿음이 깊은 것은 아니에요. 그건 은사이지. 어떤 사람이 기적을 많이 일으켜요. 그럼 믿음이 깊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은사라고 얘기하지. 믿음이라는 것은 느끼지 못한 것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 체험이 별로 없어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의 뿌리가 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체험을 주지 않아요. 체험을 줄 필요가 없어요. 저같이 고등학생 때 세례 받아야지만이 체험을 주세요. 그래야지만이 믿음이 뿌리 조금 내리거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가져가 버립니다. 이게 믿음의 성장 과정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약할 때는 어머니 젖을 먹이죠. 때가 되면 어머니 젖을 쓴 것 발라요. 밥을 먹이기 위해서는 딱딱한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부드러운 음식을 가져가 버려요. 우리 영혼의 영적인 성장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암흑이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하느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버림받은 듯한 느낌의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3일일 수도 있고 이게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여기 3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3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느님께서 그 영혼을 이끄는 것이 다릅니다. 근데 성모님도 이것에 예의 없이 이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릴 때 한번 12살을 되던 해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림으로써 예수님이 없는 그런 상태를, 어두운 밤을 경험했고,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수환과 죽음의 3일을 미리 알려주신 복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이런 영적인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환희의 묘단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찾은 장소, 결국은 하느님 집에서 찾았다는 것, 우리가
어두운 밤을 겪습니다. 메마름을 겪습니다. 영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하느님의 집이라는 것, 예수님 품 안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은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이 말하면 왜 내가 성전에 있는 줄 몰랐냐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몰랐냐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느낌이 없고 메마름이 오고 아무런 감각이 없지만 결국은 내가 머무를 곳은 결국은 성전이라는 것, 거기에서 모든 것은 해결된다는 것을 또한 환희신비 5단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요즘 제가 2달 정도 잡았거든요. 휴가나 휴식 기간을 좀 제가 진짜로 제가 뭐 하다가 머리를 좀 크게 다쳤습니다. 떨어져서 약간의 좀 몸에 충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몸이 좀 쉽게 피로하고 또 이참에 좀 제가 요즘에 휴가를 좀 제가 몇 년 동안에 휴가를 해본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참에 이제 제가 좀 진료도 받고 조금 몸도 좀 이렇게 롱런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방송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길게 좀 더 역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휴식 기간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미사를 조금 조절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좀 더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또 이렇게 충전을 하고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근데 이제 9월 13일 성모님이 5번째 발현일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이때 또 미사가 없으니까 항상 제가 발현 기념일 미사를 하면서 그 메시지를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날 못하니까 오늘 초토일 성모신심 미사하는 날 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월 13일 발현입니다. 오늘 또 9월이니까 꼬바다 이리아에서 이제 군중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다행히게도 막 사람들이 프란치스코 루치아 히아친타가 길을 못 갈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그 일대에 모입니다. 꼬바다 이리아에, 파티마의 꼬바다 이리아에. 근데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발현 장소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한 아저씨가 나타났다고 나옵니다. 그 사람이 군중을 뚫고 길을 열어주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떡갈나무 가까이 도착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떡갈나무 위에 성모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끝나도록 계속해서 묵주기도를 바쳐라. 10월에는 주님께서도 오실 것이고 10월 13일 발현 때입니다. 10월 13일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통고의 성모, 고통의 성모와 가르멜 성모도 함께 올 것이다. 그러니까 성모님 발현은 파티마 성모님이지만 성모님이 3분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통고의 모습으로도 가르멜 성모님의 모습으로도 이렇게 드러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10월 13일의 발현의 정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메시지, 통고의 성모님을 묵상하도록, 가르멜 성모님을 묵상하도록. 여기서 가르멜은 성모님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스카풀라와 연결되어 있죠. 스카풀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성인도 아기 예수와 함께 오셔서 세상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자, 여기서 요셉 성인과 아기 예수님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묵상할 때 어떤 묵상이 되겠습니까? 순수함, 하느님의 겸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고, 요셉 성인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성가장의 수호이고 정결함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또한 이 시대에 요셉 성인이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느님께서. 그래서 요셉 성인도 10월 13일에 올 것이다 라고 9월 달에 말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너희들의 희생을 대단히 흡족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위해서 희생을 바쳐달라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몸에 굵은 밧줄, 까칠까칠한 밧줄을 끼고 살았어요. 몸에다가 아예. 하느님께 희생을 바치겠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밤에도 힘들어 잠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침대를 잠 못 잔다고 어떤 침대를 고를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진짜로 이 밧줄을 몸에 두르고 잠을 잤어요. 희생을, 이 고통을 봉헌하겠다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그리고 물도 참고 목마른 것을 참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참는 것도 연결되겠죠. 그것들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대단히 흡족하게 여기 계신다고 말을 해줍니다.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희생의 행위들을 대단히 흡족하게 여기시고 계신다. 끈을 메고 있는데 너희들이 잠자리에서까지 그 끈을 잇는 것은 좋아하지 않으신다. 낮 동안만 메고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낮에도 풀으라고 하지 않아요. 낮에는 하고 있고 너희들이 선택한 희생에 대해서 받아들여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너희들이 잠자리에서까지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무 이제 잠을 못 자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잠을 하면 막 얼마나 못 잘 거 아니에요. 괴로운 것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잠에서 깨고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우리들은 이제 루치아의 고백입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희생으로 굵은 밧줄을 맨살에 묶고 있었다. 뭐 이제 예언이도 한번 이제 맨살에다가 한번 아니 너희들이 원할 때 강제로 하면 안 되고 기머거리, 벙어리 등 병자들을 고쳐주시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모님께 루치아가 우리가 병자들이 막 호소를 하죠. 우리 좀 낫게 해달라. 성모님께 말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대로 성모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 고쳐주겠다.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이는 고쳐줄 수 없단다. 여기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 고쳐주겠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고쳐줄 수 없단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10월 달에 그 이유를 또 말해요. 왜 고쳐줄 수 없는지. 살짝 미리 말해주자면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은사는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가. 삶을 고쳐야 됩니다. 10월에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10월에 파티마 성모님 영화 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참말로 옛날 영화도 있어요. 인터넷 쳐보면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 영화도 되게 좋습니다. 감동입니다. 근데 10월의 기적은 태양의 기적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다른 도시에서까지 그걸 보는 사람도 있다고 증언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이게 성모님 발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역대급 역사상 가장 큰 기적,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기적이 수만 명이 그걸 보죠. 동시에 또 다른 지역에 그 현장에 없는 사람도 다른 지역의 도시도 보죠. 그게 바로 이제 10월 13일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10월 13일 날 이제 이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전쟁이 끝나도록 계속해서 묵주기도를 바쳐라 이 대목. 와, 놀랍지 않아요? 묵주기도는 전쟁까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국가가 국가한테 전쟁이잖아요. 수만 명이 죽고 죽이죠. 수십만 명, 수백만 명까지 죽었죠. 2차 세계대전에. 민간인도 학살당하고 서로 죽고 죽이고 정말 잔인하게. 그런데 그 어마무시한 무기들이 있죠. 탱크, 대포, 미사일, 지금은 핵무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묵주기도로 전쟁까지 중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막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중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묵주기도를 계속 바쳐라. 전쟁이 끝나도록. 성모님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 같지만 묵주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 묵주기도는 어마어마한 가공할 만한 힘이 있다. 전쟁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묵주기도가. 전쟁이라는 것은 악이 인간 욕심이 극에 달하는 거잖아요. 윤리가 무너지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인간의 탐욕이 이기적인 것이 극에 이뤘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것까지도 중지시킬 수 있는 힘이 묵주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묵주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더군다나 CMBS에 사는 묵주기도 늘 강조하지만 몽포르의 르도비코 성인은 혼자 묵주기도 5단을 하면 5단을 하는 것이고, 둘이서 5단을 하면 10단을 하는 것이 되고, 10명이서 5단을 하면 50단을 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확장하면 우리가 오후 3시에 자비 5단 기도하면 보통 끝나면 밴드랑 유튜브랑 합산하면 1500명 이상이 동시에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5000단, 6000단, 아니 10,000단까지도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는 것이니까. 묵주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묵주기도는 좀 적지만 수가 떨어지지만 보통 700~800명, 1000명, 그러면 우리는 매일 5000단의 묵주기도를 하는 것이 돼요. 이것은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힘을 함께 모여서 함으로써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또 12거니까 몽포르의 르도비코 성인의 말씀이십니다. 그만큼 그래서 저는 CMBS에 사는 오후 3시에 자비 5단 기도, 그다음에 저녁 8시 20분에 하는 묵주 5단 기도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바꿀 수가 있고, 대한민국 바꿀 수 있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이 기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물론 토요일 주일은 없습니다. 하면 좋겠지만 또 직원들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좀 쉬어야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도록 계속해서 묵주기도를 바쳐라 라고 했고, 우리가 성모님을 묵상할 때 챙스토바 검은 성모님 얘기했잖아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은 고통이 가득하신 마리암과 똑같다,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성모님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이 세상의 시련을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받는 고통, 굴욕, 손해가 하느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걸 통해서 더 크게 묵상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가르멜 성모님에 대한 묵상은 성요셉,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정결한 삶과 순수함, 하느님의 겸손을 계속 묵상하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순교자 성월입니다. 9월달을 순교자 성월로 한 이유는 한국에 9월달이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조선 후기 때, 박해일 시대 때 9월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바로 악의 박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성으로 박해합니다. 지금 성을 가지고 죄가 아닌 것처럼 해서 모든 것으로 사람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얀 순교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별금지법 막아내야 됩니다. 이건 막지 않으면 교회는 지금도 거의 많이 무너졌죠. 지금도 무너졌지만 더 합법적으로 무너질 것이고, 공교육도 더 확실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성이 무너지면 인간의 윤리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잔악하고 무서운 박해 시대라는 걸 생각하면서, 특별히 9월은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터넷을 하되 절제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결치 못한 그림, 영상 보지 않도록, 정결치 못한 음악도 듣지 않도록, 그런 거에 더 특별히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9월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